2025년 6월 22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3절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가지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천국에 간다.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잡고 나름 성화를 이루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 사람들이 회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강한 의식 아래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쉼없는 여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붙잡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천국에 나름 자신을 잘 다듬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역시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죄인의 마음일 뿐인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우리 인간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회개의 영이 오셔서 천국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도대체 천국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천국 준비 잘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름 천국에 합당한 존재다.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 또는 회개할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턱도 없는 소리다. 회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세례자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전체의 이 전달한 메시지를 요약해 놓고 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세우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도 너희는 회개해야 할 죄인일 뿐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럴 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낙원이다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또 마음 바로잡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낙원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약의 실체 되시는 분,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피로 죄인을 사서 신부 삼으시는 일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불러들이셔서 영원토록 아들의 이 희생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런 상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원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권세, 영광, 나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패하지 않는 나라가 이 인자 같은 분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 하나님 아들께서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 이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비하신 나라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께서는 왜 그런 것을 받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생각하셨던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 흘려 죄의 저주, 우리 인생이 다 받아야 할 이 죄의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순종하여 죽으시는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죽음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사 영원한 언약의 주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아들, 그 아들께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천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들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나라, 아들께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나라. 그 아들의 피로 신부된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그 신랑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17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곳으로 옮기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가서 영원히 안식하고 낙원 평안하게 낙을 누리고 배부른 그런 상태를 자꾸 생각합니다. 천국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아들의 나라다, 신랑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구주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아들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나는 죄인일 뿐이었는데 나는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를 섬기는 이 죄 아래서 있다가 멸망할 존재였는데 그 아들께서 피 흘려서 의롭다 해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이 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신부라고 하지만은 그 아들의 온전한 공로로 신부의 자리에 오게 되었으므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나는 지워져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들만을 높이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하면 난 천국 가겠지, 천국 가서 난 잘 살겠지, 이것과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아들께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은혜로 죄 씻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참 자격 없는 자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이런 천국. 이런 천국에 어디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하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천국으로 넣어주시지 않는 다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빚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 나는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새 사람 되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자신이 나는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얘기를 해도 며칠 못 갑니다. 금방 또다시 원래의 모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채 살아가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 없는 우리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 피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의 이 보배로움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상태로 넣어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이 예수 안으로, 이 은혜 안으로 넣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육의 욕망 달성이라는, 즉 내 자신의 나 실현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다른 천국을 소망하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늘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추상적이고 막연한 천국, 내 육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몽롱한 유토피아, 뭐 극락 같은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이런 우리의 본성. 나는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 집안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본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들추어지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리에 무명으로 놓여지는 이것이 천국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권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요즘 어떤 걸까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교회가 원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이죠. 이걸 오늘 교회가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상 받아라 그런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있습니다. 감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유이지요. 비유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파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 땅에서 내 공로 세운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외식이다, 거짓이다 하신다는 거죠. 나를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천국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천국 백성은 다만 불쌍히 여기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설 자격이 못 되는 존재다. 나는 추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만 섬기는 내가 하나님 된 우상 숭배자다. 나는 멸망에 마땅한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이런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다 태워져 버릴 것들로 가득한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비교, 우위의 모습,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우시면은 다 타버릴 것들, 즉 나 섬겼던 죄악의 지푸라기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남보다 낫습니다. 세리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냈습니다. 더 많이 봉사했습니다. 여건이 돼서 자기 면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낫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풀 같고 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의 희생의 공로만 찬양하는 이것이 천국 백성이며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여태 해왔던 회개, 여태 해왔던 속죄 다 헛것이다. 이제는 희생되실 6월절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너희가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왔던 모든 것 다 거짓이었다, 다 헛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한 번씩 차립니다. 맞아, 내가 정신 차리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천국 가지. 천국 가겠다고 얼마나 종교적인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우리가 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 자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같은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대신하여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만 주목하는, 그분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이어질 천국의 참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좋은 편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좋은 편으로 인해서 즐거운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 천국의 모습. 늘 회개하는 회개자의 모습. 아들이 오죽했으면 나를 위해 피 흘렸을까. 이 같은 자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짜 천국 백성의 모습은 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내 육에 여전히 집중하는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만을, 천국 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만을 주목하게 되어진 이러한 참 단순하면서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육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죄인, 벗어날 길 없는 죄인,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죄인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그 천국에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나중에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신부 삼아주신 의롭다 해주신 그 공로, 그 은혜, 보혈의 공로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2절 같이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많은 천국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